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8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이 입수하는 장면을 아마 어떤 경기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올림픽이라든가 또 선수권 대회라든가 또 아시안 게임 때 보면 그냥 수영은 딱 그냥 하지만은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하지만 다이빙은 혼자 서서 아주 높은 데, 제일 높은 데서 할 때는 보면 우리가 그냥 TV로 쳐다봐도 아슬아슬한데요. 진짜 그 다이빙 대회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밑에서 보면 그렇게 무서워 안 보입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파란 물이 그냥 엄청나게 멀어 보이죠. 그래서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 대 끝에서 막 홀로 서서 이제 도움닫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자리에 섰다가 점프하면서 이렇게 턴해서 입수하는 장면을 볼 때, 야, 저 높은 데서 흐트러짐 없이 딱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수하면은 등으로나 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온몸이 멍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이미 선수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도 등으로 혹시나 떨어질까, 배로 떨어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장기가 파열되기도 하지만 온몸이 멍이 들어서 그 기억 때문에 다이빙 대회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참고 관중들도 숨죽이고 있다가 쫙 순식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점수가 바로 또 심판들이 점수를 쫙 띄웁니다. 자기는 판단할 그 위치에 있지 않아요.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탁 뛰어들고 여러 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들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탁 뜹니다. 피겨 스케이팅도 혼자 연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점수를,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누르는데 보면 합계가 돼서 탁 전광판에 뜨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선과 모든 카메라가 자기를 향해 탁 그 다이빙 대 끝에 서 있는 그 한 선수를 향해 가 있는 거예요. 그 눈길이나 그 집중도 다 이겨내고 평소에 연습한 대로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에 딱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금메달을 따고 또는 은메달을 따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는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마치 다이빙 선수가 끝에서 홀로 딱 서서 그때는 코치고 부모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서서 점프하고 탁 뛰어내려야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단독자로 선단 말입니다. 일생 함께한 이 동반자인 부부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혼자 딱 서는 것이지 같이 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그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 이름. 키에르 케고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쓴 말이 이게 바로 단독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주관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단독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이고 특수적이다, 이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아주 주관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은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단독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남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남편으로 불리는 그 아주 주관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남편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 한 20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알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은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일 때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끼리 또는 연인끼리는 또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서로 그런 특수한 관계일 때는 그 사랑이란 말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잖아요. 이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뭔가 그리움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화라는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시도 있고 시집의 제목인데요. 그렇게 그게 이제 젊을 때 읽을 때는 그렇구나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립구나 이러는데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보고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어도 이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러한 감정인데 그게 이 그리움 같은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고 있고 바로 옆에 생활하고 있는데도 부인과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이런 관계를 보면은 뭔가 있잖아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그러한 이 아득한 이 그리움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가 신앙이 너무 이렇게 뒤처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다 인간들마다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지만 아직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방황을 통해 뭔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또 뭔가 신 이런 존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방향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핑계를 자꾸 하나님께 돌려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서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줘서 또 하나님 뱀을 만드시는 바람에 그 뱀이 나를 이렇게 유혹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자꾸 하나님께 돌려대는 것이죠. 우리가 좀 커서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 보면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이 엄마가 그래서 그렇잖아 아빠가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 부모를 막 탓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냥 잘하면 되는데 자꾸 이 탓을 하고 남을 탓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핑계대고 탓을 하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말은 보응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선한 결과로 악한 일을 했을 때는 악한 결과가 온다는 이러한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성경적인 것은 그때그때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할 것도 없고 또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으로 내가 단독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남들에게 막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인간의 그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절대로 남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남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에 설 사람은 옆에 있는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서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세요.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검사가 있고 막 방청객이 있고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그냥 판사가 판결한 대로 형을 살든가 자유를 누리든가 결국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저 사람이 시켜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핑계 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왜 그러냐. 자기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다른 데 자꾸 눈길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6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 아까 설명한 대로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막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어 받는다 이러듯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심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키에르 케고르의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수하고 주관적이고 개인적 관계라 그랬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류 전체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닿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살겠죠. 그리고 막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주 유리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 굉장히 원만하게 지내야 되고 성격 좋게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원만하게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일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아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잘 정립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관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그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도 틀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막 편한 관계로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또 흘러갔다가 참 옛날에는 친했는 사람인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 그렇게 추억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막 억지로 관계를 다시 좋게 하려면 더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지 아니면 바른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그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것이 이 기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 학력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또 어떤 자기 지금 형편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죄의 욕망 때문에 이 인간은 늘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좋지만은 때로는 또 우리를 다 일일이 현미경처럼 살펴보신다 이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죽음의 예를 들어보면 죽음은 홀로 맞습니다. 홀로. 그래서 죽을 때 뭐 같이 죽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죽자 이러는데 같이 죽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숨이 거둬지는 시간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고가 나서 막 한꺼번에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 있잖아요. 물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뭐 이태원에처럼 뭐 같이 들어갔다 압사하거나 그 길에서 똑같이 그날 죽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분초로 따져보고 그 숨이 거둬지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는 시간을 보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다 그래요. 아주 놀랍게 역설적으로 이 욥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죽으니까 다 똑같은데 욥이 눈으로 볼 때는 왜냐면 다 흙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썩더라는 겁니다. 썩고 흙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돼요? 막 구더기에 먹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이 사람이 굉장해 보이잖아요. 요즘은 화장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매장하면은 아무리 좋은 관으로 해놔도 이장할 때 보면은 정말 못 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장할 때 보면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게 참 깨끗이 썩으면 흙으로 쫙 돌아가서 괜찮지만 뭐 아직 덜 썩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면 막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그거 막 흐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욥이 그걸 욥기에서 이미 몇 천 년 전에 욥이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참 인간이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도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구더기에 먹이가 되고 또 부자로 막 그렇게 떵떵 난리던 사람도 뭐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부분의 얘기죠. 그 이후에 영혼이나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잘 하지 않지만 욥이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 살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홀로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부인도 사랑하던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도 대신 또는 함께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도 않대요. 고독사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000명 가까이가 그냥 막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뭐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뭐 80대나 70대 이럴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 고독사 1위는 50대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40대예요.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그 조사했던 사람들도 놀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고독사 하시면 뭐 홀로 사는 어른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 거의 안 돌아가세요. 고독사 하는 분이 없어져요. 왜냐 요즘 워낙 이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살피는데 오히려 40대 50대 홀로 있다가 고시원이나 아니 뭐 월세방 이런 데서 홀로 돌아가는 신분이 그래 많다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50대잖아요 이제. 그래서 50대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뭐 이혼하거나 또는 이 알코올에 좀 의존증이 심하거나 이래가지고 막 홀로 이렇게 어떻게 가족하고 그렇게 되다가 또는 취업이 막 고시를 준비했는데 머리가 워낙 명문대를 나왔는데 어떤 이 40대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 고시에 몇 번 떨어지고 하다 보니 그래도 또 이게 또 그때는 고시를 계속 쳐야 되잖아요. 사실 한 3, 4년 하다 안 되면 막 때려치워버리고 그 좋은 머리로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고시 페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사법고시 10년, 15년씩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뭐 나이가 뭐 한 40대, 50대 가까이 되는 거 취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고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뭐 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보면은 홀로 방바닥에 다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런 거 취업책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막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 정리하면서 지갑을 딱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남긴 전 재산이 9,000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디 봉투에 밀봉해서 혹시 유족이 오면 이건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40, 50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나이 들어 죽거나 젊어서 또 하나님 부르는 받거나 다 홀로 하지만 이 환경적으로 이런 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일본도 이제 얼마 전에 그렇고 이 고독과 이제 홀로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외로움을 뭐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왜
문화관광부가 있고 또 뭐 과학부가 있고 이러듯이 고독부를 만든 거예요. 홀로 1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고독부를 만들어가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족하고 같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죽음에 다른 사람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거나 대신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막 젊을 때는 막 20대는 의리케 하지만 그 의리란 게 아무 형태가 없는 그런 감정이죠. 조금 그래서 저는 청년들 가르칠 때 항상 조금 비겁하게 살아라. 그 비겁하단 말이 뭐냐면 자기를 길을 돌보고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지 자꾸 타인의 의존해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저리 이기적으로 보이노? 그것은 사랑의 특성을 잘 몰라서인데 사랑은 이기적인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한 여자를 딱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을 하면 나머지 모두는 베타하는 거죠. 베타.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베타성을 띠는 거죠.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이기적인 거예요. 꼭 그래 예배를 가야 되나? 꼭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해야 되나 이러는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와 자식과 관계는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자식이 있어도 그 자기 자식 앞에서는 배타적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주 나에게는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무슨 남의 눈치를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홀로 결국은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언제인지도 모를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타종교에서는 뭐 또 일반인들은 아유 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아주 뭐 가볍기는 않지만 아주 쉽게 좀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을 해야 돼요. 나의 마지막은 어디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한 번씩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오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내가 만나는 이 친구들 또는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죽고 또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오늘을 살 때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이 풀리게 되고 또 오해하던 것도 오해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한한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지금 이 몸으로 산다 하면은 이 설교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필요 없고 그런데 왜 이 땅의 삶이 소중하냐? 영원한 삶이 이 땅을 알기 때문에 이 유한한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인생은 유한하다. 그건 뭡니까? 무한한 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무한한 게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이 원래는 영원했지만 인간이 죄진 상태에서 영원해봐야 늘 아프고 늘 고통스럽고 늘 다투면서 영원히 산다. 이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삶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한하단 말이 생긴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먼저라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육체는 유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유한하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이 지나가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어른들은 다 철학자예요. 예, 들어오네. 내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게 저 소화시키려고 걸으러 가면 전부 할매들은 별로 없더라고. 할머니들 어디 간지 모르는데 할매들 엄청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철학자고 다 있잖아요. 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고 뭐 나도 뭐 친구 따라가겠지. 대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육체가 늙어가는 거 보면서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유한한 삶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통해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 구원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일정 삶을 기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은 막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생애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잠들기 전에 항상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54 그러는구나.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104를 산다. 이제 반 터닝 포인트를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방학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삶을 저는 항상 방학이라고 생각해요. 방학. 그래서 항상 즐겁게 또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방학이 끝이 난다. 그래서 어릴 때 요즘은 애들 뭐 일기 쓰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방학이 겨울 방학이 엄청 길잖아요. 겨울 방학 한 50일 이렇게 했으니까 방학이 시작할 때 생각하면 막 야 이제 방학이다.